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되어 있는 사이에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한다 하는 이 1000년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저갱에서 풀려난 사단이 일으킨다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에 관한 말씀, 이 두 가지가 가장 난해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두 말씀에서 자신의 해석과 다를 경우에 가장 강하게 질책하고 비판하는 양상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 신학적 견해를 계속 기록을 해 나왔었는데, 그때 자신의 해석과 다를 경우라도 함부로 이것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각종 SNS를 통해서 큐티 사역을 하면서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해석을 들먹이면서 제가 보기엔 적어도 자랑질하는 그런 목사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 대처 자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래서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앞서 상세하게 기록한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여러 견해 중에서 무천년설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만 사탄을 관련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편파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 견해를 염두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단이 결박되고 풀려나는 것, 그리고 1000년 왕국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1000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의 특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단에 결박되고 풀려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나눌 텐데, 오늘 본문 2, 3절과 또 7절에서 10절까지는 사단이 결박되는 모습과 또 결박되었다가 풀려나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리고 7절 이하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이 장면들은 하나님의 보호로 가득한 1000년 왕국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이 사탄의 결박과 또 1000년 왕국의 도래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마지막 때 나타나는 양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선 아니면 악이고, 어둠 아니면 빛이고, 아니면 양이고, 생일이 있으면 사망일이 있고, 이렇게 크게는 두 개의 성격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에 내가 어느 쪽에 속해서 살아가는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한시적인 것들을 큰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거기에 매달리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언제까지인가? 영원하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산다는 이유로 육적인 것을 택하면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육신으로 살지만 영원한 복음은 절대 가치로 삼으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부재인 어둠에 속할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되고 감금되는 장소는 무저갱이라고 그랬죠. 2절에서 한 천사에 의해서 결박된 사단이 3절에서 무저갱에 던져지고 감금됩니다. 이 무저갱은 악한 자들이 죽은 뒤에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곳인데, 악한 세력의 총체적인 것들이 감금되어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9장 1절, 6절에는 인간들을 괴롭히기 위해 그곳에서 황충이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환상에서 한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열쇠를 사용해서 황충이 무저갱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그 구멍을 열어줬죠. 이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왔다는 것은 이곳이 짐승의 거주지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9장 1절과 계시록 11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지금 말씀드린 이곳은 누가복음 8장 3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거라사의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떠나서 깊은 곳, 즉 무저갱으로 가라고 명하시지 말기를 예수님께 애걸복걸했던 바로 그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무저갱을 짐승만이 가는 곳으로 정의 내리고 끝내기보다는 정말 이 밑이 빠져버린 이 큰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인간의 끝없는 탐욕도 무저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에 무저갱이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면서 인간들이 이루어내고 있는 과학의 업적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흥분을 하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의 사람들과는 다른 영역에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오늘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는 욜로와 까르페디엠을 외치면서 잦은 우월감의 수렁에 빠져서 살아가곤 합니다. 이것은 과거든 현재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항상 먹고 마시고 성을 탐닉하면서 살아갑니다. 안목의 정욕을 찾고 안목의 정욕에 이어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과 비슷한 이성 또는 동성들을 찾아 나서죠. 더욱 심각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동성 간의 문제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럼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대로 잘한다 잘한다 부추기고 있는데 이게 그들끼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각종 언론 방송에서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있고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로 가끔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탐욕의 무저갱을 육신 안에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더럽고 가증스러운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버젓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이러한 성격의 무저갱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있다면 속히 내다버려야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죠. 절대가치인 영원한 생명, 그래서 절대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단 징벌 단계가 있죠. 이걸 세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1단계는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단계입니다. 이건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단계는 사단을 무저갱에 잡아 가두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사단을 불못에 던지는 단계입니다. 이게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3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3단계를 놓고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천사가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감금하는 장면이 묘사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은 2단계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수순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천사가 사단을 결박을 하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었다는 것은 사단이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었다는 직접적인 묘사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모든 능력과 활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어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사단의 악한 영향력이 완전히 멈추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아직까지는 영원한 정지가 아니고 사단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무저갱에 감금된다는 것은 성도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단의 공격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 인류 역사 안에 숨어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사단의 모든 활동이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서 멈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사단이 결박되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것과 동시에 성도들에게 1000년 왕국이 주어지게 되죠. 그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성도들에게 1000년 왕국이 도래되고 주어지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왕국 기간 중에 그의 나라를 모든 주의 신부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이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비로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루어놓은 모든 거룩한 증거들에 대한 실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둘째는 천년왕국은 인간 사이에 널리 확산되고 또 심화되어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말끔하게 클리어해버리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최후의 심판 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저갱에 감금되었던 사단은 천년이 찬 후에 잠깐 노임을 받게 되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왔지만 그러나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소멸당하고 결국 예정된 대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곡과 마곡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곡은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지역에 세워진 마곡 왕국의 통치자로 알려져 있어요. 1940년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성경 지도에는요, 마곡이 저기 이라크의 바그다드 북부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그리고 메섹과 두발이라는 지역은 터키하고 함께 북부 시리아와 북부 이라크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마곡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 야벳이 있죠. 마곡은 노아의 아들 야벳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자 동시에 그가 팔레스타인 북방 로스, 메섹, 두발 지역에 세운 나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섹과 두발은 노아의 아들 야벳의 다섯째와 여섯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마곡의 왕 곡이 북방 군대를 인솔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권능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에스겔 38장에서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8절에서는 곡과 마곡이 불신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지상 최후의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20장 8절 볼까요? 나와서 땅의 사방 곧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이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과 이견들이 있다, 견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루디아 왕 구게스다, 수리아 왕의 안티오쿠스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 쪽에서는 로스를 러시아다, 메섹을 모스크바다, 곡을 러시아의 지도자다, 이렇게 보는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곡과 마곡을 역사적 실존 인물과 정확하게 결부시키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사실은 보편적인 결론이에요. 우리가 곡과 마곡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만 알면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첫째,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위협했던 이방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관련해서, 두 번째, 세상 마지막 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들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알고 계시면 간단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가?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속해 있어야 하는가? 즉 사단의 수하에 속해 있어야 되는가? 빛이신 주님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되는가? 이것을 결론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지 누가 대신 지켜주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믿음의 정진을 다해야 됩니다. 천년 왕국 후에 사단이 일시적으로 풀려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영원해서 다시는 해를 받지 않는다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비록 사단이 풀려난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다의 수와 같이 많은 무리들을 자기가 끌고 나왔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영원한 멸망의 실제가 사단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우리에게 이렇게 몇 가지 사실적인 교훈을 남겨줍니다. 첫째, 구약 성경에 언급된 곡과 마곡의 공격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내야 했던 가장 극심한 시련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종말의 전쟁으로서 사단의 세력과 또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있을 최후의 전쟁을 암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곡과 마곡의 군대는 그 수요가 바다 모래와 같이 많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세상 온 지면의 인류들을 보십시오.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신앙인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지극히 적죠. 또 계명성 루시퍼를 섬기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루시퍼의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사단의 수하에 있다는 이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존전의 예배자로 나와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이 전쟁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핍박과 시련이 매우 가혹하겠지만 그렇지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무적에게 갇혔다 풀려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갖 수술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그 기간은 매우 한시적이라는 거죠. 이때가 지나고 나면 사단은 완전한 멸망,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곳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써 대적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완전한 승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그를 따르던 악한 자들도 최후의 심판에 의해서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상에서 본 것처럼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의를 실천하는 도덕적인 신앙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믿음을 지켜내는 신실한 성도 여러분께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첫째 부활한 자들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알아볼게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특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결박당하고 무적에게 감금되어 있는 1000년 동안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낸 순교자들과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죠. 초대교회 때부터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 때문에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불이익과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 있죠. 또 오늘날도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대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소망의 인내가 실제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1000년 왕국 동안 누리게 되는 특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1000년 왕국 동안 누리게 되는 특권 첫 번째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 맡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역시나 승리하기 때문이죠.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죽음을 완전히 정복한 겁니다. 따라서 사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곧 오늘 우리들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으로부터 온유함을 배워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도전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1000년 왕국 동안 누리게 되는 특권 두 번째가 있어요. 바로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존전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문에서나 특별한 위임식을 근거로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제사장을 정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었던 반면에 레위 사람들은 성소의 다른 일들을 맡아서 했었죠. 제사장들은 24패, 24반차로 나누어서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차례대로 해나갔습니다. 포로기 이후 때는 제사장 계층의 맨 위에 대제사장이 있었죠. 자, 구약 시대의 이러한 제사장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에 이르렀고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자신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위엄과 임무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 왕국 동안 누리게 되는 특권 세 번째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 왕국 동안 누리게 되는 특권 첫 번째, 둘째 사망이 그를 해치지 못한다. 두 번째, 제사장이 된다. 세 번째,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한다. 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를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신실한 교회들입니다. 이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메시아의 통치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성도들에게 첫째 영생을 주셨고, 둘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중심에 선 자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따라서 신실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믿음의 열매로 인한 선한 행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하고,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잠들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세마포 입은 옳은 행실의 신부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들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특권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의 장이 펼쳐지는 거룩한 한복판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